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 예야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후반부를 보내고 있죠. 저는 오늘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성주간에 관해서 아무 말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와도 괜찮아요, 아무나. 예배에 관한 아무 말 예야.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성주간, 고난주간이라고도 하죠. 이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 그 이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지주일, 종려주일, 그리고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하죠. 이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이 주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 이름 중에서 성지주일과 종려주일은 이야기하는 바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환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 종려주일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 이파리인가? 아무튼 근데 사실 종려나무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막 흔들고 이러면서 축하하는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주일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좀 이상해요. 왜냐면 종려주일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오면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야기의 흐름이 안 맞잖아요. 그 중간에 예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사실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살피지 못한 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하면서 바로 예수님 죽여버리는 건 아닌데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마디로 퉁치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종려주의를 환영하면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 월요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갑자기 막 금식 모드 들어가면 어제까지 나 되게 좋았는데 우리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왜 이래? 이런 좀 그 인지 부조화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해결책으로 그 주일을 종료 주일이 아니라 바로 고난 이야기를 넣고 순환 이야기를 넣어서 그 고난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도 나름 괜찮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사순절의 그 40일의 기간 동안 주일을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주일을 사순절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면 주님이 그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기초에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날을 주일로 삼았기 때문에 주일은 그 주님의 부활에 기초한 하나의 작은 부활 축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그 40일에서 주일은 빠진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자꾸 좀 표현이 어렵지만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이야기로만 끝이 난다면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삼은 어떤 대전제가 충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력의 흐름을 볼 때 이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을 고난주일로 지키기보다는 종려주일, 성지주일로 지키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려주일로 시작하면서 펼쳐지는 그 성주간의 이야기들을 깊이 묵상하면 저는 십자가 죽음은 물론 부활도 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력은 주일은 물론 평일에도 묵상과 기도를 돕도록 성서 본문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걸 3년을 쭉 한 바퀴를 돌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보통 3년 동안 본문이 짜여진 방식이 어떨 때는 강해처럼 쭉 그냥 이어가는 방식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때는 이거를 읽어야 합니다 하고 선택해서 우리에게 고정적으로 제안해주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을 한 바퀴로 돌아가지만 어떤 때는 3년 내내 같은 본문이 제시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주간은 선택적 읽기로 고정된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져요. 성주간의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치는 그 수많은 무리들도 보여주고요. 또
주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지만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또 부당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권력자들의 이야기들도 나타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종려주일의 그 환호가 어떻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저주로 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서 본문뿐만 아니고 이 성주간에는 되게 특별한 전례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성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이 목요일에 성찬을 나누기도 하고요. 또 세족식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죠. 그래서 성금요일에는 평소에는 그렇게 읽지 않았던 엄청나게 긴 순환사를 읽기도 하고, 또 십자가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전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성토요일, 저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이제는 죽은 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재를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해 줘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어떤 성물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십자가라든지, 또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는 약하지만 성상, 그러니까 이콘 같은 것을 보라색 천으로 덮어놔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함께 계셔 하면서 예수님의 부재를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기 때문에 이 성토요일에는 그 어떤 전례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깊은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를 초대하며 부활의 대반전을 준비하게 합니다. 이렇게 성주간은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들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합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을 잘 보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성주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교회력에 관심이 많은데 이 교회력의 어떤 그 맛이랄까? 이 교회력에 빠지게 된 게 이 성주간의 절기, 이 성주간의 전례 때문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그 생애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교회력이라는 시간 속에서 전례로 어떻게 펼쳐내는가, 저 이거에 엄청나게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제가 어떤 교회력에 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이번 영상이 저에게는 교회력에 관해서는 정말 정말 중요한 영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조명도 치곤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반응 안 좋으면 다음 주부터 다시 원래대로 책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교회력에서 특히 성주간에는 매일매일의 주중 절기를 쫓아가는 것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태까지 제가 이것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주중 전례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지금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마다 온라인 재반 시설들이 많이 갖춰졌죠. 그러면서 꼭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매일 묵상을 도울 수 있는 아주 양질의 자료들을 손쉽게 배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렸죠. 저는 이것을 기회 삼아서 교인들에게 이런 주중절기에 대한 어떤 풍성한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주간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성주간 묵상에 관한 책을 한 권 추천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추천해드렸을 때 이렇게 저렇게 되게 저에게 좋은 반응들이 많이 와서 이번에도 이 절기를 풍성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책 한 권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이번 성주간에 추천드릴 책은 세라 코클리의 십자가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환호하던 그 군중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돌변했을까 하는 그 물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저에게 주목하게 해줬거든요. 그 키워드는 바로 배신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사랑과 배신이 빚어낸 드라마이거든요. 이 책에서 던져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이 성주간을 묵상할 때 저는 성주간이 배신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에는 두 가지 배신이 있어요. 첫 번째 배신은 예수님의 배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에 완전히 배신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의, 심판, 그것을 마땅히 이루어 주실 분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기대를 저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와 이제 로마는 끝났다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그 군중들을 배신하셨고요. 그리고 자기 삶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도 배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어딘가에 있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도 배신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이 배신은 바로 두 번째 배신인 우리의 배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예수님으로부터 좌절당하자 그분을 빠르게 배신합니다. 어제까지 환호했지만 오늘 그를 저주하고 또 그분을 따르겠다라고 모든 것을 내던지고 왔지만 은화 30냥에 그분을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밤사이에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십자가로 넘겨줍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배신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의 배신마저도, 아니 어쩌면 우리의 배신을 통해서 참 사랑과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죠. 이 짧은 책은 사랑과 배신이 빚어내는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우리를 그 드라마의 어떤 한 사람으로 초대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헛된 욕망과 기대가 완전히 배신당할 때, 또 우리에게 배신당하신 주님을 직면할 때,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 안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또 진정으로 부활 앞에 설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은 책의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유다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였으며 그리스도를 순환에 넘겨준 자였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비극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를 바라보십시오. 오늘은 유다의 밤입니다. 또한 우리의 밤이기도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잘못된 갈망으로 점철된 밤.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절망에 빠진 밤입니다. 이 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느님의 아들 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순의 절기를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이 거기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 누르면 배신입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